그 PPT를 좀 띄울 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가 한국에는 2월 달에 왔는데 필리핀에는 3월 16일 날 도착을 했어요. 좀 멀어서 그런지 늦게 도착을 했어요. 군포서북교에서 원래는 2019년 3월 달에 첫째 주에 있는 월화수 3일 동안 있는 교사 강습회에 오셔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했었어요. 식사도 해주시고 섬겨주시기로 했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경비라든지 그걸 다 지원을 해주셨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외국에 못 나가서 못 오셨어요. 근데 필리핀에는 3월 16일 날 왔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2월 달부터 준비했던 교사 강습회를 그 어떤 해보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 사진 보셨지만 이 비디오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370명의 교사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2층이 한 280명이면 꽉 차거든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꽉 차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남아서 그 2층 올라가는 계단에 앉고 그리고 사람들이 남아서 나머지는 저희 사역자들, 교인들 80명은 그 교회 밑에 이런 뭐라고 하나요? 그 마당 같은데 그런 데 있었거든요. 3일 동안에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배우고 또 가르치고 민다나오에 있는 수만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잘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셨는지 그거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코로나를 통해서 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때는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그랬는데 그 뒤에 또 은혜가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3월 15일 날 주일날에 제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교인들도 모르고 저희들도 모르고 코로나가 필리핀에 들어올지도 몰랐는데 한국에 지금 코로나라는 질병이 와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우리도 그럴 날이 올 수 있는데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딱 끝나고 그 다음날 코로나가 들어왔어요. PPT를 좀 계속 띄워주세요. 네, 이 코로나가 딱 와서 어떤 일이 안 넘어가는데 넘겨주셔야 되겠네. 예, 넘겨주세요 계속. 네, PPT가 안 넘어가는데요. 예, 그냥 돌려주세요. 잘 안 되니까 아니 그냥 화면을 돌려주시면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들어왔는데요. 갑자기 지역 통제를 지역 봉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의료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지역 봉쇄가 갑자기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지역 봉쇄가 어떤 지역 봉쇄냐면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밖에 나갈 수가 있고요. 밖에 나갈 수 있는 사람도 만 20세 위에서 60세 미만의 사람들만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 봉쇄를 하면서 모든 상점이나 가게나 비즈니스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오로지 그 그로서리라고 먹을 걸 살 수 있는 그것만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화면을 띄워주세요. 그거 말고요. 예, 그냥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셨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통행증을 하나 만들어서요. 그 이름을 2명을 써요. 근데 그 가족 중에 대표로 2명만 나가서 약이나 먹을 것만 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나가니까 뒤에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가 홀수면 월, 수, 금, 짝수면 화, 목, 토 이때만 나갈 수가 있게 2달 동안 딱 막아버린 거예요. 예배도 물론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하셨던 게 감사하게도 저희는 미리 페이스북이라는 걸 통해서 라이브로 유튜브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인터넷이 안 좋아서 잘 안 되고 페이스북 라이브라는 것을 가지고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부터 예배를 촬영을 해서 바로 성도들에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막혔지만
이제 저희들이 교회에 가서 자고 미리 토요일 날에 예배팀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라이브 예배를 준비를 하고 그 라이브 예배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을 했죠. 그런데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못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폭동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먹을 거를 정부에서 다 줍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주일에 그래서 한 가정에 쌀 6kg를 배달해서 줬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필리핀 애기들이 많아요. 가족들이 많아요. 그리고 반찬도 없이 밥만 많이 잘 먹어요. 우리는 다이어트 한다고 쌀 잘 안 먹잖아요. 근데 거기는 밥만 많이 먹다 보니까 6kg 갖고 뭐 10명, 6명, 저희 성도들도 제일 많은 가정 8명까지 있고 뭐 중간 6명이고 7명인데 이거 갖고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2주가 지나니까 있던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집사님이 또 저희 교회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기도해 주세요. 먹을 게 없어요. 아이들이 배가 고파해요.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먹을 게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제가 선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먹을 거를 주지는 않았어요. 뭐 나눠줘서 교회 와갖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야지 사람이 주는 축복 의지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신앙이 자라날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1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지켰는데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 마음의 음성을 주시는데 살려놓고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선교도 하고 살아있어야 제자 훈련도 시키고 살아있어야 믿음도 들어가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살려놓고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하고 집사람하고 있던 선교지를 다 털어서 쌀을 사려고 나갔는데 쌀 사기가 힘들었어요. 일반 가게를 갔더니 한 사람이 6kg 이상을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왜? 폭동이 일어나니까. 근데 80가정 우리 가정 80가정의 성도들에게 먹을 걸 주려면 몇백 킬로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돌다가 차이나타운에 그 큰 창고에 쌀 창고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가만히 지나가면서 보니까 50kg 포대를 팔아요. 그래서 저걸 사야 되겠다. 30분 줄을 서서 이제 앞에 딱 왔는데 믿음을 가지고 몇 개 더 사도 돼요? 네, 더 사세요. 한 가마니만 파는 줄 알았더니 5가마니 주세요. 그래서 이제 쌀을 사서 처음에 이렇게 봉지에다 담아서 교인들에게 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선교 편지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교회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정말 까마귀들을 보내주셨어요. 이번 주 딱 주고 나면 다음 주에는 없어요. 그리고 성경금이 어느 때는 좀 많이 들어오고 어느 때는 적게 들어오는데 많이 들어오면 많이 주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어느 때는 막 풍성해요. 어느 때는 적어요. 하나님이 요만큼만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좀 더 많이 보내주셨다. 5째 주, 6째 주까지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6째 주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원래 저희가 한 수요일,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헌금이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사가지고 막 팩을 교사들이랑 보셨잖아요. 막 이렇게 싸놓고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봉지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주는데 금요일 날 나올 수 있는 사람, 토요일 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이 증서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못 나누면 집에도 갖다 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주일을 딱 보고 나면 이제 없어요. 그런데 6째 주가 됐는데 그게 안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안 보내주세요? 우리 성도들 아직도 힘든데요. 그냥
안 보내. 근데 주일이 지나고도 안 오고 월요일이 지나고도 안 오고 화요일이 지나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주일학교 아이가, 교회 가까이 사는 주일학교 아이가 이제 주일학교도 나오고 교회 탬버린 기르기 위해서 탬버린도 배우고 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교사님, 우리도 배고파요. 우리도 먹을 게 없어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잊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우리 어른 성도들 가정만 챙기기도 힘들다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은 제쳐놨던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어린이 선교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을 제쳐놨네요. 그런데 그 아이들 메시지가 언제 왔냐면 그 아이들이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걸 보고 왜 우리는 안 줘요? 나도 교인인데. 우리도 없는데요. 그런데 그 주간이 하나님이 안 보내주셔서 안 들어온 주간이에요.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안 주셔갖고 이번 주에도 못 주고 있다.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안 주셔갖고 다음 주에 미국에 있는 저희 천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경원금이 미국의 성경원금이 그쪽으로 가는데 매형 체크가 하나 도착했어요. 수표가 하나 도착했다는 거예요. 2,000불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찍어 보내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먼 나라에서도 채우시는데 감사합니다. 찍어 보내봐. 찍어갖고 제가 보니까요. 그 수표를 쓴 날짜가 제가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얘들아 지금 없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고 한 그날이에요. 그날에 그분이 체크를 썼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준비된 영혼,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시켜서 그 체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다음 주간에는 주일학교 아이들 300명치까지 아까 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있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갖고 와서 처음으로 그때 코로나로 다치고 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들이 있는 지역까지 저희들이 찾아가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는 못하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잠깐 전하고 그걸 나눠주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28번, 28번 주간을 까마귀를 물어다 주시듯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요, 저는 조지 뮬러가 10,000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게 이런 거구나.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작은 거지만 기도하니까 채워주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감사함이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가 직장을 잃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들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그것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교회 와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선교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위를 보니까요, 굶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있어서 이번 주는 제가 이 집을 줬고요. 또 이번 주는요, 저희가 남아가지고요, 이렇게 누구를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어요. 그런데 8월 1일 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때 채워주셨던 그 경험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저희에게, 저와 저희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의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하나 탁 던져주셨는데 8월 1일 날이 토요일인데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니까 7월 달부터 돼서 정부에서 조금 통제를 풀어줘서 똑같이 못 다니기는 하는데 직장도 좀 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고요. 또 저녁에 6시까지만 다녔던 거를 저녁 9시까지 다닐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늘려줘서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대신 드렸어요. 주일 날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만 토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풀어줘서요. 그리고 8월 1일 날 토요일 날에 저희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 18주년 감사 예배를 한 50명 정도 성도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도 지진 나고 난 다음에 새로 리노베이션도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에 대해서 서로 간증하고 기뻐하면서 한 시간이지만 예배를 정말 축제 가운데 드렸어요. 먹을 것도 이렇게 먹지는 못하니까 팩에다 넣어갖고 비닐봉지 넣어가지고 집에 가서 드시라고 나눠주고. 왜 그러냐면 9시가 통금이라 집에까지 가려면 일찍 가야 되잖아요. 빨리 예배 8시에 끝나갖고 저도 이제 성도님들 한 가정에서 와서 태워오고 태워다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9시에 이제 제가 차량 운행을 마치고 다시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는 또 뭐 매주 했던 것처럼 그 예배팀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고요. 근데 9시 반 정도 됐을 때에 제가 태워다 줬고 데리고 왔던 집사님 가정에서 그 딸이 프린세스라고 딸이 있는데 고등학교 지금 3학년이었는데요. 그 아이가 교회 예배팀이라 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뭐 먹고 자고 했거든요. 식사를 같이 했어요. 저희 집사람 이제 밥 해갖고 주고 같이 테이블을 했는데 집을 빨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가냐? 지금 통금인데 이멀전시 특별한 일일 때는 괜찮다고 택시를 타고 빨리 오라고 그래갖고 택시로 집에다 보냈는데 밤 10시에 무슨 소식이 왔냐면 그 프린세스라는 아이가 돌보던 친외할머니 집에서 신장 투석을 하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병원에 신장 투석하러 갔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밤 9시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왔어요. 10시에. 필리핀은 통제가 너무 심하고요. 코로나에 대해서 더 방역을 심하게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목사님들이 그 전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을 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감옥에 잡혀가고 교회가 폐쇄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열어줘서 예배는 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확진자가 생기면 10명의 아이들 같이 밥을 먹었잖아요. 저희 집사람도 같이 기저질환자인데 같이 밥을 먹었고 10명의 아이들이 같이 밥을 먹었고 그 중에 자매들이 6이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같이 샤워를 하고 방 안에서 같이 있었어요. 교회가 폐쇄가 되고 목회자는 잡혀갈 것이며 저는 추방당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18주년 예배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막 축제 셀레브레이션을 했는데 저녁에 탁 던져주셨어요. 그런데요 8월 1일 날 제가 했던 설교의 본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렸다 할지라도 낫게 하실 것이고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면 왜 아멘 안 하냐고 일어나서 아멘 하라고 막 소리를 쳤었어요. 그런데 그 저녁에 하나님이 코로나를 탁 던져주셨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고 각자 마스크 써라. 저하고 집사람도 저희 교회 사무실에 그냥 잘 수 있는 그 침대만 갖다 놨는데요. 보니까 제가 운전해갖고 성도님 데려다 준 집사님 가정이에요. 남자 집사님 저 옆에다 태웠고 여자 집사님하고 뒤에다 태웠고요. 네, 데려오고 데려다 준 거예요. 저녁에 잠이 안 와요. 내일 주일인데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2시, 3시, 2시간 넘어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공포와 걱정과 그게 쫙 밀려오는데요. 믿음이 있어도 극복하기가 막 힘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어려움을 하나님 어떻게 겪어야 돼요?
저나 집사람 걸리는 건 괜찮은데 교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어때요? 또 저희 교회가 저희 다바오에 있는 큰 보항인이라고요. 경찰서 바로 앞이 교회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새벽 3시 잠을 못 자고 있는데요. 막 두통이 올라오는. 근데 주님이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안 믿었구나. 너 안 믿었구나. 너가 뭐라고 설교했니? 너가 뭐라고 가르쳤니? 너 그 말씀 안 믿었구나. 소리만 쳤구나. 너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나타날 줄로 안 믿었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요,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마다 나타나고 증거되고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안 믿었구나. 얼마나 회개가 되든지. 하나님, 제가 사기꾼이에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선교사라는 게, 목사라는 게 설교했고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소리쳤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했어요. 눈물로 회개했어요.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평안이 내려오는데요, 이 머리부터 쫙 내려오는 거예요. 가슴까지. 머리가 깨질 것 같았던 그게 없어지고 쫙 내려오더니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프린세스라는 아이가, 다른 사람은 다 걸렸는데요, 3일 만에 테스트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어요. 7일 만에 테스트를 하고 10일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PCR 테스트 음성이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가족들 중에 7명이 있었는데 얘가 할머니를 돌봤거든요. 엄마, 아빠, 오빠, 동생 6명은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돌보던 할머니 한 분만 돌아가셨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겠어요?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필리핀 그 빈민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가족, 이 할머니를 통해서 전파가 돼서 그 지역에 몇 명이 생겼냐면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코로나가 감염이 됐고요. 그 중에 46명이 저희 교회 교인들과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이 프린세스라는 아이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괜찮았고 교회도 괜찮았고 그 자녀들도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면서 아무 이상이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매일매일마다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한국은 이틀이면 나오잖아요, 확진이. 필리핀은 이게 안 돼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10일 만에 나오니까 10일 동안에 믿지만,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애를 태우는 거예요. 아침마다 가갖고 권총 쏜다고 하죠. 이렇게 온도계 재면서 괜찮니? 선교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하자. 그렇게 지나가게 해주셨고요. 또 감사한 거는 46명의 성도들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제가 그때도 기도 편지를 해주셨고 보냈고,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요,
또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고,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도 애기 엄마 하나가 아이들용으로 다는 못하지만 10명분의 비타민, 병으로 된 비타민을 좀 구입해 주세요라고 헌금도 보내주시고 같이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 성도들에게 2주에 한 번씩 필요한 비타민 약품과 또 필요한 그 생필품 정부에서 데려가 가지고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시켜 갖고 밥 3끼만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심지어 치약 칫솔도 안 주는 거예요. 빨래하는 것도 안 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 아까 보셨듯이 다 보내면서 또 14일 동안 교회에서 자가격리하고 있는 예배팀들이 일일이 보낼 때마다 손편지로 사랑의 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기도해서 그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여러분, 그들의 고백이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있는데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동영상 보셨겠지만 병원에 있던 아이들 이러고 찍잖아요. 우리 성도들 찍을 때도 이러고 찍잖아요.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안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자기들은 버려진 줄 알았고 자기들만 혼자인 줄 알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질병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런 코로나라는 병이 걸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교인들까지 그걸 다 믿음으로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저희 선교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저희 아이들에게 코로나를 주셨어요. 미국에 있는 작은 딸이 갑자기 대학교 다니는 딸이 아빠 사진을 하나 보냈어요. 호텔이에요. 대학교 다니는 딸 무슨 호텔이야? 하고 영상통화를 했더니 코로나 걸려서 자가격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요. 다른 때 같으면 멀리 있고 눈에 볼 수도 없고 그런 딸이어서 어떻게 하냐고 그럴 텐데 하나님이 몇 번의 예방주사를 주셔서 제가 했던 말이 이리마 걱정하지 마.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 누구누구 알지? 친구들 코로나 걸렸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다 나았어. 너도 괜찮을 거야. 14일 동안에 격리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거야. 지금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또 교사하고 있는 큰딸 예지가 한 2달 뒤에 아빠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사인데요. 교사가 코로나가 걸리면 학교에서 잘릴 텐데 저희 예지가 살고 있는 집이 위에 사는 할아버지 때문에 걸렸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예지가 다니는 학교 교장 선생님의 친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예지야 미안해. 우리 아버지 코로나란다. 너하고 지난번에 기도하면서 같이 있었지? 너 검사해봐. 검사했는데 코로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아버지 때문에 코로나가 걸려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전화가 오는데 예자 걱정하지 마. 필요한 모든 거 학교에서 다 하고 대체 선생님, 서브티처라고 대체 선생님들도 보내줄 거고 다 필요한 거 다 학교에서 제공해 줄 테니까 너는 낫기만 해라.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뚜렷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원색적인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거예요. 하나님 왜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13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거든요. 13편이 다윗이 1절 2절에 4번이나 그래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은 좋은 얘기예요.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렇게 길어요?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끝나네요. 왜 이러셔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갑자기 바뀌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실망했고 두려워하다가 낭망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신앙이 멀어졌던 사람처럼 고백했던, 아니 소리쳤던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5절의 말씀에 한 말씀이 저는 주목이 됐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다윗은 주의 사랑을 기억했던 거예요. 다윗은 주의 사랑을 붙잡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없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앞날이 망망하십니까? 저에게 임했던, 아니 그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 고통이 여러분들 속에 엄습하여 옵니까? 이때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했어요. 어렸을 때에 골리앗 앞에 5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섰을 때에 다윗과 함께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 막대기 하나로 사자 앞에서 섰을 때에 사자의 입을 찢어버릴 수 있도록 축복과 힘과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 사울이 자기를 쫓아왔을 때에 구해주셨던 하나님, 블레셋과 싸울 때에 앞장서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하고 나니까 지금의 고통이, 지금의 어려움이, 지금의 힘듦이 더 이상 힘든 것이 아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가리라라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니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 두려움 앞에, 엄습해오는 그 무거운 짓눌림 앞에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붙잡을 수가 있겠어요? 무엇으로 우리의 예배를 살릴 수가 있겠어요? 무엇으로 나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단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는 버렸어. 너는 버려진 자야. 너는 망한 자야.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안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옆에서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들어준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좀 멀리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에 코로나에 걸려서 낭망 중에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요 그렇게 고백드릴 수 있어요. 코로나로 선교지에서 나와야 됐고 모든 선교가 막혔고 선교 헌금도 줄어들었고 두 아이가 예림이는 다리도 다쳤었고요. 수술을 또 했어요. 그 수술비만 7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다리 다친 아이가 코로나도 걸리고 두 딸이 코로나도 걸리고. 그런데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그 어떤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충만히 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고통스러워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힘든 가운데 지켜주셨던 이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낭망하여 있겠어요?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용사처럼 단련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시는 가운데 우리를 알곡으로 곡간으로 모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파되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것이며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갈 것이며 내가 고난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주의 사랑을 보임으로 증거함으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에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기에 지금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큰아이가요, 예지야 걱정 마, 군포서북회에서 기도한대. 옥 목사님이 기도한대.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신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대. 걱정하지 마. 울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그래서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어디 도망도 안 가잖아요. 이 녀석이 집에 있어야 되니까. 손 얹어라.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이 아이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평상시였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고난 뒤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만 뜨면 고난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감사해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경지에 올라가서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필리핀이 조금 열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 특별한 증서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신청해 놨는데 필리핀 정부가 잘 안 움직이고 그래서 아직 받았다는 얘기도 없고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선교지에 들어가서 또 돌볼 일이 많거든요. 지난번에 기도해 주셨지만 얼마 전에는 또 교회 가까운 데서 화재가 발생해서 15가정이 다 탔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있는데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텐트 치고 살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또 섬겨져 있으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또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